3.1절 하는데 우리 한번 3.1절 기념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우리 한번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그 가사를 잘 모르실지 모르니까 첫 번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남산우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뭐요? 기상일세. 우리 기상일세? 네, 기상일세. 그 다음에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그 다음에 맑은 달? 노래를 불러야지. 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루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르는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루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광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루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네, 아주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나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사랑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가정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풀었어요. 들었어요? 네. 지금 다시 누를까요? 네? 아니, 됐어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100여 년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훨씬 발달이 됐어요. 그전 같으면 이제 이게 나라가 옛날 그전 그 왕조 시대 때는 어떤 한 그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 가지고 적군을 정복을 하고 이래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임금을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세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계속 그 왕조가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그 3.1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3.1은 그래서 이제 그 왕조 때는 그래서 백성은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의 백성이고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왕 앞에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 3.1 운동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평정시키고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돼가지고 총과 칼로 앞세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저항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그냥 그거 부르는 것이 저항운동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 민족 자결주의를 그 세계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자기의 그 나라의 그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민족 자결주의를 윌슨 대통령이 외쳐가지고 그것이 우리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얼른 그 소식을 알고 일본에서 먼저 그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본토로 넘어와서 1919년 3월 1일 이렇게 그 만세 운동을 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계속 이렇게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1680만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1600에서 1700만.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약 20만 정도, 20에서 한 30만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민족 대표의 33명 중에 16분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만세 운동을 그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중심이.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갈 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천도교 중심으로 천도교 교인 그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세운동에 막 퍼져갔는데 그때 우리는 순전 맨주먹으로 저항을 한 겁니다. 맨주먹으로 뭐 무기 하나도 없이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부른 거요. 그리고 죽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까지도 내려가지고 그 유관순 이제 여사 유관순 여사가 당시에 19세였어요. 18세, 19세.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수원까지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수원 여기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원 옆에 화성. 거기 제암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암리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순사들이 헌병들이 와가지고 만세운동한 그 교인들을 그 교회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그 집더미를 갖다 둘러싸놓고 두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거기서 창문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바로 쏴 죽이고 칼로 죽이고 어떤 젊은 아가씨 그 세댁은 남편이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교회가 불이 탄 거예요.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막 일본 헌병을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 헌병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칼로 목을 탁 친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고 살이 찢겨가며 뼈가 부서져가며 목이 달아나가며 이렇게 대한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그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독립 의사가 있지요. 그분은 이제 그 하얼빈역 이번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붙들려서 이제 사형수로 사형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그 일본 그때는 그 재판이 2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심이 있고 복심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 재판 하나 있고 2번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심 제도죠 현재는. 그런데 첫 번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비굴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목숨 구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심을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라. 나라를 위해서 떳떳하게 장렬하게 죽어라. 그것이 부모께 효도하는 일이고 효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부모가 그랬어요. 그때의 그 부모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고하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오늘날과 다른 것이 그때는 누구나 다 오로지 나라 하나만 지켜보고 찾아보겠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쳤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 또 나라가 어지럽고 어제 3.1운동에 뭐 서울에 보니까 뭐 인파가 뭐 보통 밀린 게 아니라 모인 게 아니에요. 그 경찰 추산만 얼마라고 그래요? 30만이라고 그런가 얼마라고 그래요. 엄청 모였는데 오늘날의 다른 것은 뭐냐? 오늘날 또 이 애국자를 우리나라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국민들의 애국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로지 모든 국민이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요즘은 오늘날은 이게 좌우로 다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대립이 되어 있어요. 분열이 돼가지고 그 어떻건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렇게 우리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이렇게 바치고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런 애국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여기 마태복음 6장은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약하면은 너희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으라는 것이요. 영화롭게. 왜 그래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갖고 지금 났어요. 아들 어떤 부잣집에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졸라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지금을 났어요. 옛날 말로 지금 난다 그러죠? 지금 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잘 살도록 이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했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며 효도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네 집에 자꾸 들락대면서 다른 것도 자꾸 줄 거예요. 주고 싶을 거예요. 자동차도 사주고 싶을 거고 냉장고도 사주고 싶을 거고 아파트도 하나 또 사주고 싶을 거고 옷도 사주고 싶을 거고 그런 것이요. 네? 그렇게 아들이 지금 나가지고 부모께 잘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면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자꾸 주고 싶을 텐데 이 아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 돈 갖다가 다 술 마시고 색시질하고 노름하고 그리고 못되게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고 싶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조성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땅을 주고 하늘을 주고 태양을 주고 비바람을 주고 다 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평생 살 동안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자꾸 복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그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쁘게 영화롭게 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부모께 효도하면은 부모가 그 집을 가서 아들네 집에 가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가 할 것이 뭐냐? 너희들 그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시험이 많이 있어요.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 못 섬기게 시험해요. 그리고 죄 속에 살게 시험을 해요. 그런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시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얘기가 뭐냐?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는 얘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까? 용서.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가 맥혔어요. 그래서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꺼름직하지요. 밥 먹을 때도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얼굴도 보기도 거북하고 말도 잘 안 되고 잠자고 나도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고 그게 맥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아요. 죄가 있으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다 풀면 마음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지요? 시원하지요? 뭐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 같이 시원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탕감받고 용서를 받으면 여호와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고 늘 마음속에 짐이 드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받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성질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생명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도 받고 생명도 얻고 사함도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한 것이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잘못된 것은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다 욕심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성질 고집 버리래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질을 놔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성질을 놔두고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가인이 있잖아요. 자기 아우를 막 미워하고 성질이 막 성질대로 그냥 아우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 너 성질 버려. 내 왜 네 아우를 미워하고 네가 왜 너 성질 부리며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성질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질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 고집을 우리는 다 누구나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평생 갖고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명 얻으려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순복할 수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욕심 없냐 평생 갖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죽이라고 할 때 사울한테 그랬어요. 아멜렉을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양이나 소나 이게 아주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뭘 다 죽이고 불에 태우고 다 멸하고 하나님이 다 받았으니까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욕심이 있어가지고 슬슬 챙겼어요. 숨겨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 왜 이거 내가 죽이라는 거 너 살렸느냐? 왜 숨겨놨느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숨겨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 말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내 말 어기고 너 그거 나한테 제사해야 내가 그거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줄을 몰랐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로 살 수가 없어요. 사울왕처럼 욕심을 붙들리면은 돈에 눈이 어두면 부모도 뭐 배신하고 나라도 팔아먹는 것처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고
동지간에도 화목할 수가 없고 이웃간에도 화목할 수가 없고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욕심 탐심 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연히 뭐 하나님 우리 욕심 그 집 승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놔둬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 어떻게 버려? 성질 어떻게 버려? 그냥 갖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고 욕심대로 좌우대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건 당연하고 그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내 욕심대로 잘 먹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부자와 나사로가 그랬지요. 그게 최고 복인 줄 알았어요.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최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뭐요? 그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네 욕심을 버려라. 죄성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네 성질을 버리고 그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알려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욕심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악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사람이 돼요? 하늘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웁니까? 요즘 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돼가지고 온 국토가 아주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걸 일으키려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시 다 쓸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고 해야 되지요. 하늘나라를 그렇게 짓는 건가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무슨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고 뭐 빌딩을 짓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요? 진리로 이루는 겁니다. 내 살과 피로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3.1절 때 우리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켜온 것처럼 하늘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내 살과 피가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는 3.1절 때는 그 20만 30만 분이 안 됐는데도 나라를 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0% 뭐 10% 20%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1.3%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20% 30% 돼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신용을 잘 안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갖다가 욕심을 버리게 하고 죄성을 버리게 하고 시기 미움 질투를 성질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하게 하고 열심히 땅 사고 집을 교회당을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힘을 자랑하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승질을 버리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죄성을 버리게 하고 그것을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이기는 사람 되어라. 네 성질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라. 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했더라면 오늘날 같이 나라가 혼란하지 않을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여서 교회에 헌금이나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이나 하고 하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내 이웃의 사람 그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살고 승질로 사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도로 승질을 버리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시기심을 버리게 하고 죄성을 버리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있는 데는 열심히 하고 사람 모으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줄을 몰랐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악을 이기는 사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나는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 그게 되겠어요? 물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면서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얘기도 네가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거나 악을 이기거나 죄를 이기거나 탐욕, 정심을, 욕심을 이기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고 나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요. 그냥 축복도 자꾸 노래하면 복 달라고 하면 축복 주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복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범사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복 달라고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해놨어요.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방법을. 생명 얻는 방법도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용서받는 방법도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생명 그 복 받는 것도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악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이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나 세계 부귀 영화나 모든 축복이나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시한 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